삶을 살라고 오순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오순절 새로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본래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실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무엇이 있는 거 아니 내가 천국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있는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내가 매이지도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이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웃게 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기쁨과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천국은 샬롬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천국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요. 천국을 상실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상실해요. 내 삶의 결과가 상실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천국을 찾기 위해 주어진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6번째입니다.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보석과 진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을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때 최고의 보석이었던 금 또는 은, 그 금과 은과 금이나 은은 진주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천국은 마치 좋은 금을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진주에다 비유하셨을까요? 진주는 진주 조개의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주 조개의 눈물이에요. 진주 조개의 그 아픔, 진주 조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눈물이라는 진통을 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이것이 진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주는 그래서 금과 다르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인생의 사연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사연들을 내가 눈물로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한 것이 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주예요. 만약에 진주조개가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염되어서 썩어져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진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진주를 만들어낸 그 진주 자체가 진주조개를 살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주조개도 그 모래알이 안 들어오길 바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래알을 본인이 이기지 못하면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결국 진주를 만들어냈어요. 눈물로도 만들어내고 고통으로 만들어내고 산고를 겪으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그 진주가 진주조개를 살게 해요. 믿음은 금과 같지만 천국은 진주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께서 진주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진주 만들라고요. 그러니 아픔과 상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때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픔이 진주가 된 모습이 있어요. 사연이 진주가 된 모습이 있어요. 욥기서 42장을 가보십시오. 욥기서 42장. 욥기는 시편 앞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여기가 아픔이 상처가 진주가 된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욥이 마지막에 진주가 된 욥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2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자기가 회개해요. 내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아픔이 진주가 되고 나면, 상처가 진주가 되고 나면, 이제는 전에는 논리로, 전에는 이성으로, 전에는 합리로 살아갔던 그것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것이 욥이 어떻게 그 아픔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 사업이 다 망하는 아픔,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걸 고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어떻게 진주가 되어졌는가. 아무튼 진주가 된 모습은 이와 같은 거예요. 진주가 된 모습이에요. 이제는 왜 지난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주가 된 모습이에요. 주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 하박국 3장을 또 보십시오. 하박국 3장에 가면 아픔이 진주가 된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03면인데 이게 성경이 305면인데요. 제가 페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254면이고 하나가 1305면인데 어느 것이 개역개정판의 원래 판인지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나오죠? 1300 맞나요? 그럼 1305면입니다. 1305면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하박국서가 있을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하박국에게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진주가 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욥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하박국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아픔이 진주가 된 모습이에요. 아픔이 진주가 된 모습. 예. 그 16절에 보면 아픔이 진주가 되고 나니까 거기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진주가 되기 전에 내 그런 모습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고 나니까 진주가 되지 못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그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것이 전에는 무성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무성하지 못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상처, 그러니까 무성하지 못하다는 이 사건과 상처들을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 진주가 되지 못하면 18절에 가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어져요. 욥과 같은 고백이죠. 나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랬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건에 매였어요. 전에는 사건이 정의대로 정의라는 것으로 풀어졌어야 돼요. 근데 진주가 되고 나니까 이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전에는 정의가 되어져야지 기뻤는데 이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주가 된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힘이고 결국에는 그 주님을 기뻐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상처가 진주가 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주세요. 사건을 주세요. 사건은 아프지요. 사건은 반드시 눈물을 가져오게 해요. 근데 사건이 있어야, 잊지 마세요. 사건이 있어야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깨달아져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내 인생에 그 아픔과 사건을 겪어보지 못하면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정의로만 살려고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사람 손으로 내 힘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필요해요. 세상은 사람의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루시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건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상처는요 천국의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진주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이런 고백과 간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사랑 신앙 공동체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우린 떠나게 되지요. 간증을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진주가 되고라는 이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있었는데 진주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었다는 이 고백 하나, 이 간증 하나, 상처가 정말 진주가 되었습니다. 간증 하나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진주 안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상처가 눈물이라는 진통을 통해서 진주가 될 때 그 속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없고 상처가 없는 곳에 천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로, 십자가로 승리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누구든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천국을 좋은 진주에다 비유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삶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삶, 이 구하는 장사라 그랬는데 이 장사라는 것은 천하장사할 때 장사가 아니고 이것은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여행자요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매매하는 상인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단순히 내가 뭐 필요하니까, 연필이 필요하니까 사고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한다는 것은 얻으려고 애쓰다, 얻으려고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셔야 돼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삶의 천국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진주를, 주님 저에게 좋은 진주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태도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고 구한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시편 42편에 가면 오늘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그 느낌을 시편 42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가시면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샀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가지고요,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건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스라엘 전체 어디에도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건기가 끝나고 이제 곧 우기가 올 그때가 가장 힘든데, 그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샀음이 이 시기를 넘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샀음의 절박함이 어떠할까요? 물 한 모금 있으면 먹고 말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 물 한 모금이 자기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요, 샀음은 무엇도 주저하지 않아요. 무엇도, 이것이 구하고 찾는다는 개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았어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구했어요? 내 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삶의 위기를, 그리고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몸부림을 쳐보셨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때 찾는 것이, 그 탈출구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찾고 구하는 거예요.
탈출구를 찾는 것이에요. 예,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진주가 될까요? 무엇을 찾아야지 사건이 진주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는데 시편 42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2절, 우리 시편 42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좋은 진주가 찾고 구한다는 그 개념의 핵심은요, 실은 하나님을 갈망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 있었던 사건들,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 사연들, 상처들, 그것이 어떻게 진주가 될까요? 그것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이 내 인생의 사건을 진주가 되게 합니다. 사건 때 내 인생의 그 상처, 사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위로해서 진주가 되게 하세요. 진주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지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는 것일수록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데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함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구하라 말씀하셨죠. 7절에 또 찾으라 말씀하셨죠. 또 7절에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죠. 이것이 똑같이 누가복음에 가면 이게 성령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요. 구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찾아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내 자녀의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내 자녀의 문제, 내 몸의 질병들, 내 재정의 위기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 우리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결국 구하는 거예요. 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자녀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온통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버지 도움만 입으려고만 해요. 아버지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진주가 된 사람이 있죠. 성경에는 다 인생이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인생이 진주가 된 사람들이에요. 시편 25편을 보십시오. 시편 25편을 가면 시편 25편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하나님을 갈망함이에요. 2절에 보면 상황이 나와 있어요. 상황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라는 부분이 나오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다윗은 알지만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자신의 힘으로 당시 정의로 풀지 아니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과 상처를 통해서 심지어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요 소금물과 같아요. 다른 모든 것은요 우리 인생에 사건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요? 소금물과 같아요. 순간 먹어요? 순간 목이 축축해지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더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해갈을 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내 인생의 사건과 심지어 원수의 문제조차도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주가.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장 3절 시편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주를 바라는 자들 다 다윗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종일이라는 느낌을 아시나요? 종일 속에는 사건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원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종일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아침에 하나님을 잠깐 갈망했다가 낮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낮에 나를 시험하게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도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오후에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기에다 두었어요. 다윗은 구원을 여기에다 두었어요. 인생에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인생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환난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 다윗은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해요. 주님만을 갈망해요. 주님을 갈망했더니 환난이라는 내 인생의 사건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사건이 진주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데
진주 조개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들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 개를 많이 기르죠. 저 개를 무지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가 얼마나 충실하고 신실한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이 그 어떤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죠. 다윗이 그것처럼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46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 산다라는 단어가 아고라조입니다. 우리 어느 포털 사이트 가면 아고라 이런 단어가 있죠. 아고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그 시장이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집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집합 뭐 이런 뜻으로 한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산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시장에서 사다, 손에 넣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46절에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가치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좋은 진주를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46절에 요 한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요 하나라는 가치를, 하나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인 사람은 절대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여야 돼요. 그런 이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만이 가능한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여야 돼요, 하나. 오늘 본문에도 이분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진짜 진주 그 하나를 찾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했다고 그러죠. 진짜 천국을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변경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래요. 삶의 구조가 변경되어져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삶의 구조는요, 바뀌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내 인생의 수많은 어떤 귀한 것 중에 한 분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전부를 다해서라도 바뀔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질서가 달라지고 삶의 구조가 변경되어지게 되어져요. 삶이 정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을 누리질 못합니다. 삶을 정리가 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몇 절부터 보시냐면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한 분 예수님이 그의 삶이 정리가 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많이 정리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전반절까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실은 이 절을 9절 전반절 여기까지 나눴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까지. 지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라는 개념이 하나.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실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맹점이에요. 진리가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남김없이 배설물로까지도 여긴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녀인가요? 하나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는 무엇일까요? 재정인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 단 하나가 진주와 같아야 되고요. 그 단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가 눈물을 거쳐서요 진주가 되어져요. 그 단 하나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단 하나가 예수님이 될 때 진짜 천국을 누리게 하는데요, 그 단 하나가 예수님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샬롬이 밀어닥쳐요. 샬롬이 밀어닥쳐서 더 이상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평화와 자유, 기쁨과 사랑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근데 그 단 하나를 할 때, 단 하나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연들이나 사건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주 만들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이미 아세요. 눈물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구해요. 사건을 두고 사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시작은 사건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런 하나님께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단 한 분 예수님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 인생에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는데 주님께서 진주가 되게 하세요. 진주가 되지 못하면요, 그 사건에 결국 내가 매몰되어져요. 내가 소멸되어져요. 주님께서 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진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건이 상처가 진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상처들, 아픔들,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어떤 것, 또는 더 이상 내가 함께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이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